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취해서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취해서 살죠. 어떤 사람은 인정에 취해서 살기도 합니다. 저처럼 불안에 취해서 살기도 하죠.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상처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 어렸을 적 상처,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매여서 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문제는 취해 있는 술의 종류죠. 술의 종류. 취해 있는 것 자체가 악하다, 나쁘다, 뭐 선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무엇에 취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술,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숙취를 남겨요. 숙취를 남깁니다. 화려했던 밤은 어느새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9가지 열매인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 단수예요. 그냥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다양하지만 성령이 맺는 열매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9가지 열매지만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맺히게 되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이 단수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빛이 비치면 존재의 디폴트 값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값. 사람은 누구나 기본값이 있는데 기본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새로운 인격의 옷을 입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내면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인격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 기쁨, 화평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3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에게 다 디폴트 값이 있어요. 기본 값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있죠. 내 기준. 그리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와는 다르게 나만 중요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값이 돼요. 기본값.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평가합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판단하게 되고 내 기준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이런 왜곡 현상이 발생해요. 왜곡 현상. 왜곡 현상이 발생해서 모두가 다 틀린 것처럼 보여져요. 나만 옳은 것처럼, 나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본값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기본값은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왜곡 현상을 통해서 습관처럼 우리는 불안해하죠. 불안이 올라와요. 우리 안에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돼요.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죠.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의지로 이런 것들을 바꾸려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이제 4월달이 시작됐는데 올 한 해 여러분 가졌던 그 다짐했던 각오들이 있으시잖아요. 벌써 얼마나 지키셨죠?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연약한 거죠, 여러분. 의지를 바꾸려고 한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작심삼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빛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면 존재의 디폴트 값, 기본값이 완전히 바뀌는데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가 아니라 사랑은
모든 열매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열매의 본질. 사랑의 9가지, 사랑 외에 8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맺는 열매가 나머지 8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 모든 8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랑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데 특별히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 차원.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저히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실 수 없는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볼 때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누추함,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냄새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의지가 포함됐습니다. 의지. 감정적으로도 물론 사랑하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다짐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이 나를 존재하는가와 연관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존재하는 근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요 타인의 유익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익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인의 이익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참는 거죠. 참아요. 사랑은 참으로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래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낭비, 허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허비적인 사랑, 낭비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낭비와 어떤 허비의 자리에 서 있던 경험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빛났음을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이 빛났음을. 내 인생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낭비처럼 보여졌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진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할 자가 될 거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을 사는 자로 완전히 새로워진 이유는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 낭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그죠? 오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배고프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낭비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모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낭비적인 사랑, 허비적인 사랑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허비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타인의 유익에 목적을 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종의 모습으로 비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종의 모습으로 비우셨어요. 하나님이신 절대자이신 왕인 하나님께서, 신께서 자기를 비워요. 왕의 자리를 비워 자신의 존재를 비우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낭비하는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허비적인 사랑을 과감하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타인의 이익에 목적을 둔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자비함이나 사랑 없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기증명인 거예요. 자기증명.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나를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서 허덕이는 거죠.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요 자기 증명의 늪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기 증명.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자기 증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증명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카라인데 카라.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원초적 기쁨이에요. 원초적 기쁨.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충만할 때,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만족, 이 기쁨이죠. 고난 중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서 오지 않고 상황과 현실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기 때문에 현실에 좌우되지 않아요. 현실에 영향받지 않아요. 상황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것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수많은 명령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의무처럼 느껴지죠. 의무. 그래서 참 불편합니다. 뭐 11조, 헌금, 교사, 예배, 기도해. 지난 한 주간의 고난 기도해.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있는다는 건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고대요. 몸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집에 가면 몸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와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스트레스를 받죠. 의무처럼 느껴지고 꼭 안 하면 성도님들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반드시 해야 할 명령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의무와 동시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해야만 하는 일, 의무와 명령이 내가 하고 싶은 일,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하나, 일치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 즐거움이 발견돼요. 하고 싶어요. 그 기도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 예배, 여러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의무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또 나오고 싶은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진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처럼 느껴지는 내가 꼭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기쁨이 일치가 돼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평이죠. 화평,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특히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원어는 이야기하는데 결핍이 없는 온전한 상태예요. 무엇이 나를 통제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화평, 샬롬은 사실 원어를 찾아보면 온전함이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평안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함. 이 온전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정렬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화평이에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죠. 사회적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죠. 물질적 관계죠. 인간과 나와 자연과의 관계죠.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내 정신과 내 육체의 관계. 이 관계를 질서정연하게 맺어가는 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다른 모든 관계는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모든 관계,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받아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객관적 판단과 기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제외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낭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던지셔야 돼요. 그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세상의 모든 걸 압도하는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될 때 모든 관계가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던져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존재의 디폴트 값, 우리의 존재론적 디폴트 값, 기본값이 바뀌는 존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혁명. 나의 다짐과 나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는, 개혁되지 않는 내 존재론적 변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만 설명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 안 되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이 비칠 때 세상이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독특한 향내를 풍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정체성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러나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동력이 뭐예요? 4번째부터 6번째까지 열매 아니겠어요? 인내, 친절, 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내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내.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분노를 참는 것이죠. 저는 언제 이 인내하지 못하냐면 운전할 때요. 깜빡이 안 켜고 누가 확 들어오면 제 안에서 발동합니다. 네. 제가 막 다시 깜빡이 안 켜고 앞으로 쌩 달려서 그러고 싶은 막 충동이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내의 문제는 무엇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예요. 무엇을 신뢰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내가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력이라고 오해해요. 인내하는 것을 무능력하다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통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저도 굉장히 강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불확실성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불확실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신뢰를 하고 있죠. 자기 신뢰. 그러니까 자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 신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더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자기 신뢰에 매달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고 자기 신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내는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관용인데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타인의 허물을 넉넉히 덮어주는 거예요. 부당한 관대함이죠. 부당한 관대함.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버리심이죠. 아들을 내어줌이죠. 완전히 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까? 못에 박히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에 찔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완전 부당한 거죠. 부당한 거래예요. 여러분, 부당한 거래. 부당한 관대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또 오래 참음의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의미는 시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견디는 용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견디는 용기. 이것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인내는요, 그래서 자기 신뢰가 결코 아니죠.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믿는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인내의 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내는요, 신자의 변두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경험되어지는 이야기가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견디는 이야기예요. 참는 이야기예요. 타인의 허물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부정한 관대함, 부당한 관대함의 이야기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용기가 인내입니다. 인내. 다섯 번째는 친절이잖아요. 친절. 부드러움과 관대함이죠.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이 친절입니다. 친절. 단순히 좋은 마음의 상태를 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가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 예.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관대하게 대하셨는지 이 부당한 관대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절이 부당한 이 관대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간다면 마음만 있으면요, 계획만 있으면 그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이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선함. 여섯 번째 선함인데 행동하는 친절이에요. 나는 행동하는 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행동하는 자인가? 나는 친절을 행동하는 자인가? 친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선함입니다. 선함. 그러니까 선함은요, 명사가 아니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볼 때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이 많아서입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요? 화려한 교회 건물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놀랍니까? 아니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놀랄 때는요, 단 하나예요. 성령의 빛이 비춰서 인내할 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할 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친절을 베풀 때죠. 그리고 선행을 행할 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보며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빛이 비침으로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성령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시게 되면 내 안에 소음, 내 안에 어두움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을 통제하는 힘이요, 내 힘이 아닌데 생겨요. 예. 특별히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다. 진짜 나죠. 그때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예. 그때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죠. 여러분 충성은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 신뢰성, 변치 않는 신실함.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은요, 성실함, 신실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성실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보다 위대한 존재를 만날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움츠려들지만 반면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충성이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향한 일관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관된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분만 예배하고 싶은 일관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충성의 다른 이름이 근면인데 이 근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딜리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딜리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틴어 딜릴레게에서 왔다는 거예요. 딜릴레게에서 딜리전스라고 하는 근면, 성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이죠. 이 라틴어의 딜릴레게의 뜻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뜻, 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성실해지는 것입니다.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얻기 원하는가? 내가 그것과 함께 하기 원하는가?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거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건강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성공일 수 있고요. 집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충성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데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었다는 영적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에게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기력함을 느끼고 게을러졌어요. 과거보다 게을러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었다는 영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요 가장 위대한 분을 향한 열정적 사랑의 결과가 충성인 것입니다. 네. 충성은 가장 위대한 분을 향한 열정적 사랑의 결과가 충성인 거예요. 충성. 온유죠. 또 온유. 온유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 나눴지만요. 충성의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거친 본능을 다스리는 온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꺼이 꺾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충성하고 싶은 그 대상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면서 또 온유해지면서 길들여지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힘이 없는 무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한 힘, 주인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죠. 길들여진 상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혈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의를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주인, 하나님이죠. 우리에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 혈기를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리고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요 가장 부드러워 보여요. 가장 부드러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 통제력이 온유인 것입니다. 9번째 마지막이죠. 절제죠. 절제는요 내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는 힘이에요.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는 자기 통제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거예요. 내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들을 발견하면 덜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덜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랑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덜 의미 두게 되는 거예요. 덜 가치 있게 보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비로소 세속적인 욕망,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했던 욕망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소음이 잦아들고 우리 안에 얼마나 끊임없는 소음들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과 내 소리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내 이기심과 진리가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수도 없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내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강하고 위대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분이 내 안에 머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위대함이 우리를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이 우리를 온유하게 길들여지게 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칠 때 어두움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소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기적이 뭐예요? 오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언어의 변화가요. 우리 7절 말씀만 읽을게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빛이 비치자요, 무식하고 투박했던 변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언어로 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경악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야, 봐봐, 말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촌에서 온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 경멸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 경멸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훈련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 경멸을 느끼고 또 반대로는 경악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빛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이 더 적극적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언어가 가장 먼저 바뀌었다고 기록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왜 모여있던 사람들이 언어가 가장 먼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 언어적 누출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언어적 누출. 언어로 누출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표정과 행동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잘 들으시는 것 같이 막 집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늘 끝나고 어디로 갈까, 뭐 먹을까, 그죠? 얼마든지요. 우리는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내 표정과 내 행동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무방비 상태일 때. 무방비 상태 또는 위기가 순간적으로 닥치면 마음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말로, 언어로 속에 있는 게 진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속이지 못하죠. 이 말은, 언어는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너무 좋은데 욕이 나와요. 그런 적 있으세요? 1부 때 여기 앉으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웃으시고. 너무 좋을 때 저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때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 네. 너무 행복해도 욕이 나오고 너무 좋아도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자들인 거죠. 그죠? 좋아도 욕이 나오고 슬퍼도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불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내면에, 저의 내면. 그 30kg 군장을 메고 행군하는데 왜 이렇게 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했던 욕들이 제 머릿속, 제 귓가에서 울립니다. 야, 네가 이렇게 욕을 내뱉었는데 그러면서 네 입으로 똑같이 설교하고 있냐. 근데 제 내면이 보여지는 거야. 진짜
진짜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이 안이 쓰레기통. 야, 기뻐도 욕이 나오고 괴로워도 욕이 나오냐. 이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정직한 척도로 입술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을 선택하셨어요. 말. 우리의 언어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바뀌고 입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전 인격이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한 증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빛이 임하기 전에 하늘의 소리, 물론 실제적인 각 나라의 언어, 실제 존재하는 언어였는데 그들이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언어, 방언을 구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빛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지배했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전에 이 세상을 다스렸던 입술의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벨탑의 언어였죠. 바벨탑의 언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성을 쌓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다 흩으신단 말이에요. 언어를 다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세요. 바벨탑의 언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높이고 끊임없이 나를 경배하는 언어예요. 나를 신처럼 섬기는 언어죠. 그러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언어가 바벨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나만 오라. 내가 기준이야. 내가 맞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내가 가장 빛나야 돼. 내가 가장 영광받아. 내가 가장 인정받아야 돼. 원망과 시기와 분열과 죽음을 전하는 지독한 단절의 언어가 바벨탑의 언어입니다. 바벨탑의 언어. 근데 우리는 이 바벨탑의 언어의 영향 속에서 살았어요. 욕하는 게 왜 이렇게 쉬운지요? 남을 저주하는 게 왜 이렇게 쉬운지요? 그러나 성령의 빛이 비치면 우리 입술에 바벨탑의 언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언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임한 사람은요, 말에서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의 논리 대신 복음의 논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논리. 말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복음의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통해서 복음의 논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비칠 때 자유해져요, 사람이. 자유해지는데 자유해진 사람은 방어적 자기 변명을 더 이상 하지 않죠. 방어적 자기 변명을 멈추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지만 저희 아버지랑 가끔 통화할 때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어요. 의무감. 제가 50년 살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어색한 부자 사이예요. 다 아시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부모가 없었으면. 고아가 부러운.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최근에 계속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전화를 한두 번 하는데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올해 8순이 되셨는데 이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기회가 없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낯설어서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좀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전화를 딱 해서 끊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아버지 저 사랑해요.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처음 들었어요. 나도 너 사랑한다. 상민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단순한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수십 년 막혀 있던 담장을 허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 여러분, 성령의 언어는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요.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파괴적이었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창조의 도구로 완전히 회복되는 가슴 벅찬 사건인 것입니다. 가슴 벅찬 사건.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이 완전히 바뀌는,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슴 벅찬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두고 세상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12절 13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말하는 반응하는 사람도 거예요. 있었다.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빛을 비추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 호기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조롱하는 경우도 있으면 조롱.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면 조롱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새 술에 취하였다.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은 새 술에 저 사람들이 다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AW 터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술 취함과 세상의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너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돈과 성공과 쾌락이라는 세상의 술은요 반드시 숙취를 남깁니다. 그리고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 술은 우리를 자유로 안내하죠. 자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축제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령의 새 술에 취한 사람은요 존재의 뒷불값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두움을 다스리는 힘이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강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소란이죠. 이 거룩한 소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세상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가자. 아멘. 일어나라.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가자. 성령의 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승리로 가득하시기를 부활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